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가 믿음이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구집이 한 장을 실었을까? 그만큼 집약적이고 그만큼 할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란 말은요, 중국어로 관시라고 합니다. 이 관시가 뭘까? 인맥을 중시하고 하는 중국 문화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다. 무슨 일 있어도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관시다. 왜? 혹시 영화에서 그런 멘트 있죠? 우리가 남이가 동족이고 가족이고 관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란 참 중요시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요, 성도의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사도신경 보시면요,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 축도도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 교통, 코이노니아란 말은요, 은혜와 사랑이란 말과 함께 쓰입니다. 이 교통이란 말은요, 은혜와 사랑, 함께 성경의 세 가지의 기본적인 말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 교회라는 말은요, 한문 글자에 보면 가르치교가 아니라 사기교라고 강원도 예수원에 있는 대덕전 신부가 우리에게 일러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귀고 서로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제는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시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지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자그만 오두막집을 무엇에 쓰시려고 짓고 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 작은 집안에 진실한 우정을 나눌 친구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네. 이 철학자는요, 제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누군가와 이 자그마한 오두막집에서 함께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오두막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작은 오두막 속에 그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오두막 속에 정말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두막 속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함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믿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입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네 신앙생활도 하나의 오두막 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오두막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이란 오두막 생활을 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오두막 생활이 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은 괴롭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일 거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거리두기를 인해서 더욱더 거리감을 가지고 살고 있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제는 가족과의 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가족의 유머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 깨나도 서울에 올 수 없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울에는 총알 택시가 많다는 거예요. 총알 택시가 많다. 뭐 무서운 거예요. 총알 택시? 이게 뭘까? 두 번째는 서울에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는 거예요.
대포집이 있다는 거야. 아니 무슨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는가? 세 번째, 남자들은 꼭 먹어도 폭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야, 무시무시한. 네 번째 보면 서울에는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애들이 비행기 탄대. 다섯 번째 보니까 서울은 거의가 핵가족이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말폭탄이겠죠. 여러분들,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말로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제는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와의 관시예요. 게리 스몰리는요, 잔 트렌드와 함께 공동으로 한 책을 씁니다. 공저로. 인간의 숨겨진 가치. The Hidden Value of Man. 이게 숨겨진 가치에서 그 두 사람은요, 인간은 일생 동안 두 개의 칼을 휘두르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칼은 은으로 된 칼입니다. 법이나 사회적 신분, 직책 혹은 학위 등등의 기초한 힘이나 권위나 이루어진 칼이란 부분. 여러분, 은색이 차갑지 않습니까? 은으로 된 칼. 두 번째 칼은요, 황금으로 된 칼이랍니다. 내면의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와 사랑과 친절과 온유 등의 이 덕스러운 칼이란 것입니다. 은칼과 황금으로 된 칼이 모두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은칼만 무자비하게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법칙이야, 이걸 지켜야 돼, 이거만이 살 길이야 하고 은칼을 마구 휘두를 때 사회적인 규제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잡지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그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지나간 영화지만 한편 보시길 바래요. 제목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굿윌 헌팅. 영화의 주인공은요, 윌 헌팅이란 청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앞에 굿은 뭡니까? 좋은 청년 이름이 굿윌 헌팅이다. 그가 보스턴 빈민가에서 검다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는 폭행을 일삼는 문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반항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학자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고 해박한 역사 지식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삐딱한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청소부를 일하는 중에 수학과 학생들이 대상으로 낸 노벨상 수상자나 풀만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내면서 수학과 교수 램에게 발견됩니다. 이 램 교수는 윌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의 거친 성격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이 램 교수는 절친한 친구 사이인 심리학 교수 시온 맥콰이어에게 윌을 부탁합니다. 이 시온 교수는 윌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결국 윌은 따뜻하게 대하는 이 시온 교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렸을 때부터 의붓 아버지부터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을 일었던 건달에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청년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아주 좋은 청년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사회적인 교제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됨을 우리 앞에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까? 은칼입니까? 황금칼입니까? 무엇보다 두 개가 필요하지만 더욱더 황금을 만든 덕스러운 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교제는 교회와의 관계다. 교회와의 관시다. 로버트 벤쿠스 부부가 쓴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을 보면요, 종교개혁 시대에 한 침례 교인이 노래한 가정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전 여기서 이 짤막한 그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의 집일 뿐. 바닥은 흙, 사람들은 보호하는 벽, 지붕, 빛이 들어오는 창문, 열린 문. 하지만 여기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주님에 가까운 계심을 아네.
저 멀리서부터 오는 말씀과 떨어지는 별들, 우리 안에 시처럼 뿌려지는 열정의 불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꿈과 징조와 표적들,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들은 것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이야기한다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떡을 받는다네.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있는 표적을 본다네. 세상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떡과 포도주라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의를 전파해야 될 사람들, 바로 여기 이곳에서 그 정의와 평화를 받는다네. 초대교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교제란 말, 이 코인론이란 말, 사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50대 50이 아니라 모두 100% 내지 100%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풀로 차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도 풀로 차 있는 100%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가르침도요, 풀로 차 있는 100%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교제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는 위해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이 곧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제에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 준비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더불어 더 좋은 것을 내놓기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며 기도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말씀을 들은 후에 음식을 함께 대화를 하며 교제했습니다. 아마 그게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눴을 것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양 소리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서 기초한 용서에서 기도입니다. 전 여기서 용서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용서는 영어로 forgive라고 합니다. 용서하는 방법은요, 재미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있어요. 이번 첫째 보니까 용서는요, 바로 forbear라고 하죠. 이렇게 참으라는 뜻이에요. 참으라. 속상하다고 해서 화풀이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른쪽 밤을 치면 왼쪽 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지까지 가지는 것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용서는 참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forget. 뭐니까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가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하고 손에 끼다 할지라도 과감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웃집에서 낫을 좀 빌려오느라 아들이 가더니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냥 오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호미를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리치면서 항의합니다. 아버지, 그거 저번에 빌려주지 않는데 왜 빌려됩니까? 라고 바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합니다. 얘야,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이다.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은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빌려주는 것이 용서요,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forever예요. forever. 첫 번째 여러분들 참으라. 두 번째 잊으라. 세 번째 forever.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원토록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말끔히 잊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요 대단히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용서에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다윗도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한 통곡을 했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차장은 열차 안고 다니면서 이 차표에다 구멍을 뚫어서 표 검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비둘기어 통일어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 종이표에다 그렇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가 검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차례 나왔을 때 찾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디다 넣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차장은 벌써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선생님 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한 정직한 분일 것입니다. 차표를 안 보여도 됩니다. 지나갔어요. 저 끝에 가서 다 검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인슈타인은 계속 뭐 찾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십니까? 표 찾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다 안 되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표가 꼭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표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표를 봐야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기차표는요, 잊어버릴 수 있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신 표는요, 심령에 새겨준 하나님의 징표란 부분입니다. 우리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신실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빌레몬의 믿음을 바로 칭찬하면서 빌레몬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는 역사한다고 진술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였으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면서 그를 용서하고 자신을 위해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 노예가 이 도망칩니다. 내가 이 잡혀왔어요. 잡혀오면요, 대부분들 그 노예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요, 때려 죽이던지 아니면 살리면 이 이마에다가 바로 푸지티비우스란 F자를 딱 붙입니다. 칵 찢어가지고요, 화롯불로 찢어가지고 이 F자를 이마에 딱 붙이는 거예요. 이 푸지티비우스는 뭡니까? 라틴어로 도망자 뜻이에요. 도망자. 첫 글자입니다.
영어의 후지티브 나온 부분이죠. 바울은 오네티모가 그와 같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빌레몬의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는 빌레몬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놓고 부탁할 때 바울은 그의 순종을 확신하였는데 이는 그의 믿음으로 교제하는 신앙의 독실함을 근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믿으세요. 뭡니까? 관시입니다. 관계며 교제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시가 있고 교제가 있어서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면대면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밀착하고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도 따라주고 믿어주는 아름다운 평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교제가 믿음임을 고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